네, 평안하십니까?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세 번째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이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세 번째 재앙으로 내린 이 이라는 것이 아마도 사람이나 동물들을 무는 날벌레나 모기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아는 머릿속에 그 이인지 모기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을 치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앞에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뀐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셨을 때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방법대로 요술을 부려서 그대로 하였는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술사들은 우리가 보는 마술쇼의 그런 마술사들처럼 그냥 유흥이나 재미로 기적이나 요술들을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을 모시고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요술을 일으키는 무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신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고 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부터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권능이 만들어지고 뻗어져 나왔다라는 의미죠. 권능이라는 우리말은 조금 추상적인데 이제 요술사들이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요술사들이 이 말을 바로 앞에서 했습니다. 애굽의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 바로 앞에서 함부로 이런 말을 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텐데 그들은 백기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다른 어떤 신들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서부터는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의 순서까지 이미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이제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다 죽지만 이제 물과 땅을 오가며 사는 개구리들이 이제 물을 찾아서 땅으로 튀어나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개구리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되고 썩은 물에서 모기와 같은 날벌레들이 알을 까고 그것들이 다 부화해서 이나 모기와 같은 벌레들이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이 죽은 개구리들의 시체로 인하여서 파리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파리나 모기가 지능이 있어서 여기는 고센 땅이니까 알을 까지 않아야겠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물지 않아야겠다라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보이신 것이죠. 고센 땅에 파리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동시에 이 재앙이 일련의 재해로 인하여서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우연 혹은 그런 재난이 아니라 이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대하여서 기록한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에는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한 재앙이 끝나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되새겨야 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그 권능의 손가락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권능의 손가락을 펼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그 요술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